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계 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집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가계가 여기에 기록된 이유도 유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조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행위는 유다의 가계를 이어 내려가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일이 있은 뒤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엘과 오난과 셀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맏아들 엘이 장성하여 혼인할 때가 되자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 다말에게서 자식을 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실 정도로 그 사람이 악했다고 하니 그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악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같이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의 자식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유다가 애를 너무나 감싸서 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는 엘이 자신의 아내감을 직접 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엘의 아내감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의 할아버지 세대인 에서도 야곱도 자기의 아내감은 자기가 스스로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엘의 증조 할아버지인 이삭의 경우에는 종을 시켜서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먼 곳에까지 가서 아내감을 구해오도록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고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엘의 아버지인 유다 역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아내감을 골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가 엘을 대신해서 엘의 아내감을 구해다 주었다라는 것은 유다가 엘을 감싸서 키워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엘이 너무나 망나니로 자랐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엘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먼 곳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이라는 사람은 결혼 전부터도 아주 유명한 망나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발 사람 좀 되라는 의미에서 엘을 교화시킬 만한 참한 며느리감을 아주 멀리서 특별히 구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은 다말과 결혼한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이 죽고 나자 유다는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주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형이 대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대를 남겨주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사자인 동생에게는 별로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수를 통해 자식을 보아봤자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에서 두 몫을 그 아들이 차지하고 자신은 한 몫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형수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형에게 돌아갔어야 할 장자의 몫까지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아버지의 명대로 형수에게 들어가기는 했지만 형수를 임신시키지 않기 위해 몸 밖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엘처럼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난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난이 했던 일이 형수를 성적으로 농락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난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형수를 임신시켜서 형수로 하여금 형의 그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관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어쨌든 자식을 낳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수와 관계를 한 번 맺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기보다는
여러 차례 형수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간음인 거죠. 형수를 성적으로 가지고 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죄인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건 너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속적인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난까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것이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라도 혹시나 다말과 관계를 맺으면 형들처럼 죽게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잡아먹은 년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그런 며느리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친정으로 아예 보내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을 친정에서 불러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은 오난이 다말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마땅히 다말에게 셀라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은 스스로 유다에게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안정을 되찾은 후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은 후에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과부들만 입었던 특별한 옷이 있었나 봐요. 그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14절 후반부를 보면 그녀가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 유다가 셀라의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유다가 셀라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녀의 차림을 하고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말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길 곁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다말을 본 유다는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새끼 한 마리를 화대로 주기로 하고 염소새끼를 주기까지의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겨 두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말이 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쓸모가 있으니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그것을 맡겨두고 그녀와 관계를 맺죠. 그리고 다말은 그 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그 일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가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담보물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통해 염소 새끼를 그 여인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하자 자신이 맡겼던 담보물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셀라로부터 다말을 끊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유다가 주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인해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다말을 죽이려는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말을 임신시킨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유다가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유다가 다말에 대해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말은 그 집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즉 대를 이어 내려가야 할 그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려고 했지만 자신은,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그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의 책임 회피는 오난이 다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아주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무사히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에 보니 아기가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 밖으로 손을 내민 아이의 손에 홍색실을 메어 두었는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터지다, 파괴되다라는 뜻의 베레스라고 하였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홍색실을 묶어주었던 아이의 이름은 바위라는 뜻의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 중에서 베레스로부터 이어져 내려간 가게에서 다윗 왕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위험과 수치를 무릅썼던 다말의 헌신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계가 유다를 거쳐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저 셀라를 보호하기에 급급해서 그 가문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 맏아들의 대를 이어주었어야 하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땅히 해주어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자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남편의 이름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말의 헌신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유다를 통해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했던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다말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 그 이름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말처럼 믿음의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말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핏줄로 이어진 자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후대에 이어 내려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녀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후대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후대로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도 악인으로 보시고 죽이실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던 엘의 이름을 그가 단지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대로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책임이었기 때문이죠. 맏며느리로서 맏아들의 이름을 그 족보에 남기기 위해서는 그 남편의 이름을 이어내려갈 자식을 얻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악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어요. 근데도 그 이름을 이어내려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악인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그분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셨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의 이름을 후대로 이어가는 일에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 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후대로 이어가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남편의 이름을 족보에 남기기 위해 커다란 위험을 무릅썼던 다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유다의 가계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말이 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감당했던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으로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를 이어서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일에 또 후대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